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 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 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애굽 왕 바로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암소가 등장하는 꿈과 이삭이 등장하는 2개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그 꿈을 해석하도록 했지만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이나 잊고 있었던 요셉이 기억났습니다. 신의대장 보디바르의 집 안에 있던 감옥에 있을 때 자신도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었지만 당시 감옥에 함께 있었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정말 그 해석대로 감옥에서 풀려나와 다시 복직이 되었던 일이 생각나서 바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당장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요셉은 급히 감옥에서 나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후 궁으로 들어가 마침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섰습니다. 형들의 조롱처럼 꿈꾸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꿈을 해석하는 자로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바로는 히브리 청년 요셉에게 자신의 첫 번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언급된 꿈의 내용과 약간 차이가 납니다. 어제 본문 3절 4절에서는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라는 말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꿈에서 본 내용에 자기의 생각을 더함으로써 그가 그 꿈 때문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통치자로서 감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청년 앞에서 두려움을 보인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치 요셉이 자신과 애굽의 운명을 결정짓는 존재인 것처럼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는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4절.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는 두 번째 꿈을 요셉에게 말하는데 이번에는 첨가하는 것 없이 어제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 8절에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기록된 반면에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로는 현인들을 제외하고 점술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가 두려움 때문에 초조하고 조급한 상태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몹시 초조한 상태로 과연 요셉의 입에서 어떤 해석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먼저 그 두 꿈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초조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는 바로에게 요셉은 먼저 두 가지 꿈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즉 같은 의미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애굽 땅에서 행하실 일을 그 땅의 통치자에게 보이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그 땅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꿈으로 미리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바로의 꿈을 본격적으로 해석합니다. 26절에서 31절.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알립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것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바로의 꿈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7이라는 숫자는 7년을 가리키고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7년의 풍년을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와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7년의 흉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든 후에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바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전 7년간의 큰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흉년은 애굽 땅을 망하게 할 만큼 위협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꿈 해석을 마무리하며 바로가 유사한 꿈을 반복해서 꾼 것은 이 일이 확정되었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합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와 같은 내용을 의미하는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확정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이 일은 7년의 풍년 이후에 닥칠 7년의 흉년이지만 창세기 전체의 문맥 속에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에 요셉은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꾸었습니다. 이 2번의 꿈 역시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신속히 실행해 가실 것이라고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꿈 해석을 마친 요셉은 추가로 바로에게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33절에서 36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알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년의 풍년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년의 풍년 기간에 소출의 5분의 1을 비축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흉년을 대비하는데 매년 5분의 1만 비축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7년의 풍년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흉년이 임하기 전에 말할 수 없이 풍성한 풍년을 주셔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실지를 알렸습니다.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둔 후에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고, 또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바로에게 장차 온 땅에 닥칠 7년의 극심한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세상에 알리고 어떻게 심판의 날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된 삶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